열매로 나타나는 믿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2020년 첫 주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52주일인데요.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번 선포할까요?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공급자시다. 네, 주님이 나의 주인, 나의 공급자, 이것을 믿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새롭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와 그 회복과 그 치유와 그 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올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비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실까? 머리 대신 주님은 몸된 우리들, 교회의 몸된 우리들에게 어떠한 계획과 꿈을 갖고 계실까? 그냥 한 해가 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올해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지난 연말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이제는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의 표어는 뭐냐면 믿음으로 열매를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열매를 나타내는 교회. 아직 현수막이 안 붙었죠? 그래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땅에 심겨지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잖아요. 물론 나무마다 열매를 맺는 시기는 좀 달라요. 그냥 씨를 딱 뿌리면 바로 다음 해에 1년 지나서 열매 맺는 게 아니죠. 뭐 1년 만에 나는 열매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과일 나무는 다 2년에서 한 4년쯤 걸린다고 해요. 포도나무가 한 2, 3년.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서, 묘목을 심어서 기다리면 한 2년 내지 3년 있으면 열매가 열린대요. 사과나무는 한 3, 4년. 대부분이 2년에서 4년. 배나무도 3, 4년.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게 먹는 귤나무도 2, 3년. 다 2년에서 4년 사이에 열매를 맺어요.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나야 맺히는 열매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호두나무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집에 이따만한 호두나무가 있었어요. 아까워요. 가을만 되면 호두가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그냥 막 저랑 저희 막내 누나랑 올라가가지고 호두를 털면 몇 자루씩 털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청설모라는 녀석이 와가지고 다 까먹어서 그다음부터는 없어요. 아무튼 호두나무는 묘목을 심으면 몇 년 만에 열매를 맺을까요? 호두나무 무려 10년 걸립니다. 10년 만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1년 만에 열리든 10년 만에 열리든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심으면 열린다는 거. 심으면 반드시 열린다. 1년 만에 열리든 10년 만에 열리든. 믿음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사람마다 열매가 열리는 시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믿는데 믿음의 열매가 없다? 그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는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 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삶에 나타난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더니 변했다. 너 예수 믿더니 얼굴이 달라졌네. 너 말이 변했어.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목적이 달라졌다. 야, 너 착해졌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죠.
삶으로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니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만약에 너도 교회 다녔어? 네가? 맙소사. 이런 말을 들었다면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열매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가짜 신앙인, 가짜 믿음에 대해서 아주 호되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16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죠. 나무는 반드시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포도 열매가 열리면 포도나무, 무화과 열매가 열리면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야 이거 포도나무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가시밖에 없어. 그러면 그 나무는 가시나무. 야 이거 무화과 나무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겅퀴가 열렸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엉겅퀴 나무인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것이죠. 즉 좋은 삶의 열매가 열리면 좋은 믿음, 나쁜 열매가 맺었으면 나쁜 믿음인 거예요. 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17절 18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나무와 열매가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무와 열매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르다는 이상. 이 당시에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이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무화과 나무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당시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가장 유익한 나무를 말합니다. 물이 귀한 나라에서 포도즙을 그죠? 발효시켜서 물과 희석시켜서 음료수로 먹었어요. 또 무화과는 가장 흔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식탁에 항상 올라오는 열매, 사람들의 주식과 같은 것이 무화과와 포도나무. 즉 나의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는 믿음이야. 공공연하게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무화과야 이렇게 외쳤어요 사람들이.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가 포도가 아니고 가시요, 무화과가 아니고 엉겅퀴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겉모습 껍데기가 아니고 우리 삶에 드러나는 열매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무섭게 경고하셨어요. 19절 보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나무 엉겅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집니다. 비슷한 비유가 알곡과 쭉정이죠. 쭉정이는 불에 던져 태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드러난 열매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열매라면 그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반드시 결산하는데 우리 삶에 드러난 삶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라면 이 사람은 진짜 믿음. 오케이, 통과, 패스. 천국에 들어가. 삶에 드러난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아니야.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22절 보세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외쳐요. 주님을 찾아요. 분명히 교회도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달라요. 주님을 믿는데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 그 믿음은 진짜가 믿음이 될 수 없죠. 인정할 수 없는 믿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믿음이라는.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하자 사람들이 따지잖아요.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주님도 가르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했는데, 제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왔는데 제 믿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게 이 말이 됩니까? 따지는 거예요. 일리는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어요. 네, 열심히 봉사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도 빠지지 않고 예배도 드리고 그죠? 기도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좀 흘리고 네,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래서 상급을 기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정작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심판을 말씀하시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하겠어. 근데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찾고 가르치고 심지어 너희가 목사를 할지라도 너의 삶에 드러난 열매가 말씀과 거리가 멀다면 너의 삶에 드러난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면 나는 너의 믿음을 인정할 수 없다. 불법을 행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전혀 다른 삶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으니 너의 삶의 열매가 너의 믿음을 증거하는 거야. 그러니 너희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 따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여기에 우리가 속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에 속해서는 안 되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여기에 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좋은 열매로 드러나는 믿음인가? 나의 자녀들의 믿음이 정말 좋은 열매로 드러나는 믿음인가?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그럼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좋은 믿음, 열매를 맺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답은 이미 주어졌고요.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해요.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그렇죠? 간단하죠. 그러므로 무슨 말이에요? 그날에 심판받지 않으려면 너희 믿음이 좋은 열매로 나타나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려면 답은 간단하다. 이 말대로 행하면 된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 단순 명료한 믿음을 명령하셨어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산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말씀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그 말씀이 씨가 되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씨가 우리에게 있으면 이게 여러분 씨라고 하면 갖고만 있으면 안 돼요. 땅에 심어야지. 그죠? 그러면 자라서 열매를 맺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말씀을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행해야지. 순종해야지. 그것이 심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말씀이 들어와 이 말씀대로 살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심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먹고 자랍니다. 그때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25절 보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렇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날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올 한해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 되길 바랍니다. 네.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삶 곳곳에 뿌려져요. 그래서 모든 순간마다 내가 순종한 말씀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하게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고지것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올 한해 내가 너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싶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말씀을 줄 테니까 말씀 그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좀 단순한 믿음이 돼야 돼요. 성경에 남아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면 다 단순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말씀하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가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랬어요. 간단해요. 가라,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됐어요. 할렐루야. 제자들 보세요. 나를 따르라. 잡은 물고기 앞에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 통해서 만천하의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 복음이 지금 흘러오러 우리까지 왔지 않습니까? 단순한 겁니다. 반면에 성경에 보니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앞에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따져보는 거예요. 고민해요.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선악과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주께서 말씀했죠. 고민할 문제입니까 여러분? 먹으면 죽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 쳐다보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뱀이 유혹하니까 자꾸 보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아니 안 보면 이게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유혹이 안 생기잖아요. 보니까, 자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나중에는 홀랑 따먹는 거예요. 말씀 앞에 고민하고 말씀 앞에 생각하는 순간, 따져보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성경 인물 가운데 사울왕도 보세요.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사울왕에게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크게 알고 있는 두 가지 기회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수도 없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결국 말씀을 버렸어요. 그 인생 비참하게 망했어요.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찾아왔던 부자 청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 영생을 구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답을 줬어요. 야, 너 내가 보니까 한 가지가 부족해. 너의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상급이 임하고 나를 따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주어져.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보실 때 영생을 구하는 이 청년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답을 주신 거예요. 야, 너 나를 따라와야 영생이 주어지는데 내가 볼 때 너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 그것 때문에 영생이 가로막혀 있어. 그러니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주어질 거야. 주님께서 콕 집어서 쪽집게 과외하신 거 아니에요? 영생을 주신 거 아닙니까? 답을?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맞아요 주님, 제가 이게 문제였어요. 주님 따를 게 없어.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면 영생을 얻는 것인데, 이 청년의 반응이 어떻게 했죠?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가니라. 말씀 앞에 근심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말씀이 주어주는데 왜 슬프죠 여러분? 기뻐야지. 결국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열매는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내가 복과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그런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에 씨만 있지, 손에만 갖고 있지 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럼 제자들이 이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네.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생명처럼 기도해야죠.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대신에 좀 하겠죠. 좀 했겠죠. 처음에 하다가 피곤하니까 졸다가 나중에 잤어요. 왜 안 했을까요? 진짜 피곤해서. 안 믿었어.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사라지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다 확신 가지고 사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여러분 만약 여기에 화학가스가 탁 뿌려졌다. 그럼 여러분 하나같이 어떻게 하겠어요? 입을 막죠. 왜? 입을 막아야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 좋아 이럴 사람 어딨어요? 그죠? 네. 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왜 숨을 쉬니까? 왜 코를 안 막고? 이곳에는 좋은 공기가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다 확신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사라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무너져요. 오늘 본문 보세요. 마지막 절을 보세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냐. 처음에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안 나. 그러나 막판에는 차이가 나. 또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귀를 열어라. 들을 귀를 준비해라. 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데 말씀을 안 들어요. 대제사장도 안 듣고 가룟유다도 안 듣고 서기관들도 안 들어. 왜 안 듣죠?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얼마 전 TV 보니까 무슨 돈가스 하나 먹겠다고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줄을 서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저는 못 먹을 거예요. 먹을 가망성이 전혀 없어요. 자매는 보니까 13시간을 기다려서 돈가스를 먹는 거예요. 12시에 문을 여는데 12시에 왔대. 지난 밤 12시. 그래서 13시간 만에 돈가스를 먹는데 아까워서 먹지도 못해. 사진 찍고 막 그렇지 않겠어요? 13시간 동안 기다려서 먹는 돈가스니까. 인생의 돈가스. 저 집에 가면 내 인생 돈가스를 먹을 수 있어. 그러면 13시간도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 핑계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요, 밤을 새워가면서 순종.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욕심을 위해서라면 나를 새가면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제자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믿었다면 나를 새가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나에게 구원을 주고 내 인생을 살리는 말씀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요, 배와 그물을 던져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고민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아멘하고 갑시다. 그래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어가지고 지난밤에 교회 앞에 텐트를 치고 그 정도 열정을 가지고 교회 문이 열리자마자 두 손 들고 뛰쳐들어오면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하루 주일이니까 가만히 일어나가지고 그냥 가만히 의자에 앉아있으면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구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며 듣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말씀에 믿음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생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반드시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의 믿음은 열매로 나타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씨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뿌려져요. 지속되는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열매로 나만 살겠어요, 여러분? 내 주변이 다 살죠. 내가 순종하면 그 열매를 나만 먹겠습니까? 내 주변이 다 먹는 거예요. 올 한해 여러분을 통해서 맺는 열매로 여러분 가정에 살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변이 다 살길 바라요. 그렇게 순종하여 열매 맺는 그 열매로 모두를 살리는 올 한해 우리 함께라는 교회 모든 가족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순종하여 열매 맺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올 한해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더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서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혀서 그 열매는 하나님 나만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주변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를 맺겠다, 순종하는 믿음이 되겠다고 다짐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